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계 역사상 교회 음악 작곡가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인생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황무지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여러분 그야말로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에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졌을 때에 마리아와 결혼을 하였지만 7 자녀를 낳고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없이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결혼을 하여서 11명의 아들과 9명의 딸을 두었지만 10명의 자녀가 어려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자녀들 가운데는 정신박약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노년의 자신도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고 말았고 뇌출혈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까지 되는 그런 일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처절한 가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을 만한 웅장하고 장엄한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노래들, 그야말로 불후의 명작들을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늘 말하기를 내 모든 음악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때에 그들의 심령을 울리는 정말 즐거운 감정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서 솟아나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음악의 근원을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고 음악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여러분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만민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누구든지 못 박혀 돌아가신 구주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황무지와 같은 인생 속에서도 장엄하고 경건한 음악의 꽃을 피우는 여러분 거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작곡한 칸타타나 여러분 오라토리오의 마지막 부분에는 항상 여러분 이니셜로 SDG라는 글자를 쓰고 놓았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의 첫 글자를 여러분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르간 연주를 위한 작품들 첫 부분에는 INJ라는 이니셜을 여러분 적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여러분 뜻입니다. 신앙의 힘이 황무지에서도 장미꽃을 피게 했던 것입니다. 현대 음악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바하의 가문에는 약 200년 동안 50여 명의 음악가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 가정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인생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준 이유는 다름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남은 생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성령 충만함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도, 성령 충만함을 주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우리가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라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26절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힘들고 어려운 마지막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6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죄악이 관영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는 연약하여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더 이상 여러분 지쳐 쓰러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한을 알고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고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탄식하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억눌린 자, 여러분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하 25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서 구원해 달라고요. 근데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성령님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탄식하는 것입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과 고난을 겪을 때에 그들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는, 탄식하는 세상을 우리가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27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의 여러분 내용이 나의 이익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욕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는 기도를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 뜻대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나보다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보다는
여러분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을 쓰고 우리가 앉는 건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기도하시는 아버지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합니다. 했던 기도를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여러분 중언부언하고 있습니다. 또는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할 바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세대가 지금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을 우리에게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요 우리에게 두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의 초점을요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은요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초점을 자기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 내 형편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형편을 여러분 변화시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신다. 초점을 하나님께 두라라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라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염려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것보다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여러분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6장 35절 이하 40절에 보면은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 뜻을 모르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전부 다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뜻과 같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우리가 뜻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 뜻과 여러분 같지 않다고 마귀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뜻과 같이 아니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여도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잘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시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 어머니와 동생이 찾아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들이냐?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라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시끄럽고 어렵고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함이 충만하다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의 뜻만 주장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깨뜨리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며,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래서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다라는 것,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부흥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교회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초대교회 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을 베어버리라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요, 여러분, 부정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저버리는 사람은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니까 세상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한 곳을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뒷부분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냐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39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확신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닥쳐지는 고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더 선한 길로, 더 축복의 길로, 더 부흥의 길로 가시기 위하여서 여러분을 지금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통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 충만한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되어졌어. 이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초점을
성령님께 맞추는 사람은요,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인간적으로,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에서 하나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관계는 깨어집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남은 생에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피조물들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부르짖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고, 이제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하나 되어져서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